설교 듣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삼강오륜에 대한 아주 오래된 개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흉보실 것 같은데요. 삼강오륜의 본래 의미 말고 삼강이 뭐냐 그랬더니 한강, 금강, 낙동강. 그 다음에 오륜이 뭐냐 그랬더니 바퀴운자를 써가지고 자동차 4개 바퀴에다가 더하기 하나, 스페어 타이어. 그래서 오륜이라. 그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치하고 썰렁한 그런 얘기입니다. 본래 뜻은 아마 삼강오륜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죠. 도덕적으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규칙과 5가지의 도리입니다. 삼강이 뭡니까, 여러분? 맞추면 기적이죠. 삼강이 뭐예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군위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 2번째, 부위 자강.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면 안 돼요. 3번째, 부위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륜이 뭡니까?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 부자, 유친. 뜻이 뭡니까?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 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규범들이 있죠. 너무 규범이 무너져서 우리 사회가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 손에 성경, 다른 손에 신문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본이고 우리가 교양과 어떤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우리 안에 쌓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1절, 2절, 3절 짧은 내용입니다. 한번 1절을 먼저 보시죠. 바울이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 대신에 부모라는 말로 좀 바꿔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해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아니, 더 잘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기뻐할까요?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것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순종할 때 모든 일에 네 하고 순종할 때 부모님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구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두 자부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흘렀는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각각 돌아가라 했는데 오르바만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력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보리밭에서 자기 며느리 룻이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전혀 불평이 없었습니다. 효부죠. 이런 나오미 가정에게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셨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따져보면은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자지만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바로 주님 안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효도한 그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효도에 대해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18장 29절 30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하게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룻이 효도에서 복을 받았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성경이 때로는 좀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조사하다가 그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아주 훌륭한 현대판 성경을 펴냈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은 미워한다 이 표현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절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내려놓음 유명한 책이 있죠.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내 육신의 관계,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비교할 때 우리는 부모님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영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영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이 버린다는 말도 누가복음 14장 26절처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를 내려놓으면
현세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은 자칫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더 위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만약에 부모님이 복음을 반대하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준다면 교회 갈 때마다 가지마, 성경책 태워버리고, 옛날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매를 때리고, 또 어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뭐 옷도 막 그냥 뺏어버리고 말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주의를.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부모님께 순종하래. 그래야 복 받는데 오늘 설교 그것만 딱 듣고 집에 가서 다음 주일날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마, 오늘은 꽃구경 가자. 일산에 꽃박람회 지금 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아, 아멘 해야 돼.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모님이 믿음이 생기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우리 애들 교회 가는도 왜 그렇게 내가 반대했을까, 부모님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불신 부모님까지 구원하는 것이 자녀들의 사명이고 참된 효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효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였죠, 요셉이. 망치 가져와 그러면 네 그러고, 이거 좀 청소해 그러면 네 그러고,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 사춘기 다 지났나? 사춘기라는 그런 그 핑계를 대고 막 뭐라고 함부로 부모님께 막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는 걸 보시고 슬퍼하며 우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여기 여자는 어머니죠. 어머니 울지 마시고 옆을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피가 흐르고 몸에서 수분이 다 액체가 빠져나가는 탈진하는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아니라 슬퍼하며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위로하며 어머니 옆에 있는 자가 아들인데 왜 우십니까?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요한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참 아주 착하고 효자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런 짓궂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가 또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즘은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내 어머니야,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잘 봉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효를 모른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지만은 옛날에 천주교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잠도 못 자고 제사상 다리 부러지게 채려놓고 그거 다 누가 먹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잡수십니까? 아니죠. 철 모르는 애들은 저 언제 끝나나 저거 동그랑땡 언제 먹나 저거. 다 우리가 먹잖아요. 묘자리. 요즘은 묘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화장하는 추세인데 돌아가시니까 부산을 떨면서 그냥 그건 효가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해를 우리가 갖춰야 되지만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살아계실 때 청개구리 마냥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은 그냥 부모님 뭐 잘 해드려야 복 받는다. 이건 미신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돌아가신 분들이 복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52세인데 대장암으로 3년을 투병하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사였습니다. 그 남편은 한의원 의사고요. 아들만 셋입니다. 큰아들이 22살인데 그 아이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가서 문상하고 앉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특별히 이 돌아가신 엄마가 선생님 엄마가 큰아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몰라요. 애가 풀이 죽어서 화장을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 어머니가. 생생하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면은 아무 일 없어요. 자, 2절을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효도하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가대만 피해를 보죠. 잘 안 보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축복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힘써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한 일, 바쁜 일, 쫓기는 일 이게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징계하는 걸 보더라도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효도에 관한 그런 그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열이 나니까 벌거벗었어요. 이것을 함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함,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9장에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알렸다고 하는 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며 즐기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여기 알렸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가드. 이 뜻은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그리고 꿈이나 수수께끼를 해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함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 최소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를 배반하고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두 형제에게 말하면서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덮을 일이지 공개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성경을 그동안 읽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함입니다. 그런데 술이 깨어서 노아가 책망을 한 것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의 후손이 지금의 흑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형제들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셈과 야벳이 효를 행했을 때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잘못은 함이 했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은 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함의 자식 가나안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효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내가 불효하면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게 여기 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인물 압살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나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답고 남자에게 아름답다라고 썼어요. 미소년인가 봐요. 미남, 꽃미남이었나 봐요.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외모로. 그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있었어요. 외모적으로.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달아보니 지금 도량형으로 2.3kg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고기 한 근이 600g, 그죠? 2.3kg이면 여러분 고기가 4근이에요.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굵고 탐스러운가를 알 수 있어요. 잘라낸 머리카락이. 다 자른 게 아닙니다. 부분을 잘랐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그만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죠. 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다윗 왕의 아들, 왕자들이죠. 다 모조리 죽여요. 정말 압살롬이에요. 그렇죠? 또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붙잡고 가로챕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오보를 하고 가지마.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재판해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 때문에. 다윗은 왕궁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면서 그냥 자기 후궁들을 한 10명을 예루살렘 왕궁에다가 그냥 놔뒀어요. 돌아올 줄 알고 금방.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서 지나가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의 다윗의 후궁들 10명과 동침을 합니다. 백주에. 이게 압살롬이에요. 또 사무엘하 18장 9절 이제 압살롬의 최후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그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는데 그만 말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출렁출렁 치렁치렁 하면서 긴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한 군인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이런 한심한 녀석 같으니 단칼에 죽여야지 그냥 오냐? 하고서 막 노발대발해요. 이 군인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잃으셨습니까? 압살롬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걸 생각하게 돼요. 이 애물단지 압살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부하들에게 다 명령했어요. 손대지 말라. 그런데 요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처참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인간의 외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외적인 권력, 권위,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 것, 물질, 일장춘몽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압살롬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권은 하이라이트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저 혼자 지금 읽기가 아주 아까워요. 구약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지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설교 전에 미리 짧은 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극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앞에 찾아놓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커도 정말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친 게 아니에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아래에는 다 부하들이 있으니까 창피한가 보죠. 마음 놓고 울기 위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혼자 실성한 사람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 내 아들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련히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압살롬이 뛰어난 왕자라면 왕권을 물려줄 텐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간혹 우리 주변에는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것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아버지를 구박하고 내쫓는 그런 몰지각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신약 디모데후서 1장의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1장 2절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바울이 전도에서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양심이 깨끗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5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은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일깨워준 부분도 있고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외할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디모데는 거부하지 않고 교회 가라, 네. 주일 지켜라, 네. 기도해라, 네. 말씀에 순종해라, 네.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제일 큰 효도를 한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듣질 않아요. 부유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제가 오늘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고 박용묵 목사님, 영파 박용묵 목사님, 최근에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에겐 슬하에 7남매가 계시는데 6남 1녀입니다. 이분 7남매가 영파 선교회 아버지의 홀을 따서 영파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해마다 설 연휴 때 해외로 나가서 의료 그리고 복음 선교를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장남 박재천 목사님이 계시고요. 둘째 아들 박재영 서울의대 교수, 그리고 6남 박상은 안양의 샘병원 원장, 그리고 마지막 막내 박상진 장신대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 박용묵 목사님이 권효의 노래라는 효를 권한다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좀 고어체인데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인의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원 받고 부정 모혈 육신되어 천금 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 오격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교육받고 수양받아 입신 양명하는 것과 남혼 여취 결혼하여 가정살이 하는 거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을 누리는 것, 부모님의 크신 공덕 아니고야 있을손가.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악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 애는 살림나기 일심이다.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자식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써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래침은 비위상에 밥 못 먹고
과자 봉지 쥐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도 모른다네. 강아지가 아프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어이하여 못 숨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이하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 자리에 앉으면은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옴니 암니 따져보니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반만년의 오랜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면 명문 귀족 번영함은 효자 후손 분명하고 불효자식 끝이 없어 무궁부진 고생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성으로 효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어버이날이라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다른 어르신들을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 어른께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을 그런 자녀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인격을 회개합니다. 내 자식은 끔찍이 아끼며 부모님은 소홀히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효도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여서 나와 후손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불효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먼저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당연히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들, 살아계시다면 건강하게 남은 여생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도 요한처럼 다른 부모님들, 다른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효도하여서 주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효를 행하여 장수하며 형통한 은혜가 나와 후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성도들 복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여지는 물질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저축한 물질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 영육간에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모범된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를 떠는 성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과 가정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